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졌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또 인용하고 나누는 본문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편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면 은혜가 있고 또 위로와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좀 너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그러해서 그런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그런지 그 내용이 더욱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31편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경험하면서 그와 함께 예배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또 나와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시편의 구조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본문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았던 삶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님은 믿는다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같은 동격으로 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 가치나 내 결정,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원칙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내가 살았다라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어떤 삶의 기준을 정할 때, 원칙을 정할 때,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가치를 정할 때 그
그동안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이 기준들을 정하고 이 길을 만들어 왔다면, 하나님을 믿는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가치의 어떤 척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의 삶이 내 삶이 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은 철저하게 내 생각이나 내 가치를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고통 중에 있지만,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그 다윗과 같은 평안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나 기준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나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소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쫓게 되죠.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을 때 비록 고통의 시간은 길어졌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는, 그의 마음 속에서는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1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이 처한 현실은 우리가 너무나 비참하기만 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묘사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근심 때문에 그 눈과 그 영혼이 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생을 순풍으로 보내며 탄식하다 보니까 기력이 약하여지고 뼈마저 쇠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에게 욕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친구들이 놀라 길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뼈가 녹는다, 뼈가 마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위장도 망가지게 되고 몸도 망가지게 되고 또 머리도 이렇게 다 빠지면서 탈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원수들은 몰래 그물을 쳐놓고 다윗을 무너뜨리기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비난하는 소리, 위협하는 소리, 협박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나를 해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말 12절에는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었고 정말 내 삶이 깨진 그릇처럼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스트레스,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막 저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 뒷담화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담화가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차라리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또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여러분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정말 자녀가 엄마 정말 학비를 좀 주세요, 아니면 학원비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마음껏 내어주지 못했을 때 그 마음 저림들, 가슴 아픔들 여러분 또 한 번씩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정말 월세를 제때 내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마음 졸이고 힘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울어주고 또 위로해 줄 친구가 옆에 있다면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리 궁하다 해도 정말 그 힘듦을 같이 나누고 밥 한 끼 사주는 친구가 있다면 야 그래 세상은 그래도 참 사직 살만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무너지고 깨진 것도 속상한데
자꾸만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나의 존재가, 나의 가치가 정말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말고 내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나를 좀 의식하지 않나, 아니면 나를 생각하지 않나, 나를 잃어버렸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고통을 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다윗의 그런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막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힘들 때 어떻던가요? 그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라고 머릿속에서는 생각되어지는데,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마음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그런 생각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 주시옵소서는 우리가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러한 간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31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주시옵소서가 11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영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인들을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가요? 그 다윗이 드렸던 기도나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31편 우리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주께 피하였다라는 그런 말은 도피하다, 피난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폭풍우 속에서 혹은 위험 속에서 그 피할 때, 내가 피하였다라고 할 때 그 쓰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전으로 내가 나아갔다라고 표현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몰래 그물을 쳐놓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은,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주님밖에 없기에 내가 주님께로 피하였습니다. 주님께로 내가 도피하였습니다. 주님께로 내가 나아갑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공의 때문이다 라고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 죄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상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상 주시고 악인들을 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너는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고 너는 잘했으니까 천국 가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31편의 내용으로만 살펴보면 우리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진실히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벌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땅의 모래알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육신의 몸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자손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거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40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인도해 드리겠다, 그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때 70년이 지나자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어려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왔던 터인지라 그는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붙잡고 믿고 있었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붙잡고 그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어떤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죠. 힘들면 힘들다고 했고, 또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의 형편으로 인해서, 또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정말 다른 이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70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했죠. 얘야, 생일날에는 너가 좋아하는 빕스에 데리고 갈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이 어떻게 하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엄마가 이야기하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빕스에 가고 싶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갇혀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싫어도 이 형편이 풀리면은, 이 상황이 정리되면은 엄마가 나를 빕스에 데리고 간다고 했지, 맛있는 소고기를 사준다고 했지, 내가 원하는 그 신발을, 내가 원하는 그 잠바를 사준다고 했지, 그래 엄마는 반드시 그것을 해줄 거야 하면서 그날을 막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야, 내 생일이 이제 열흘 남았는데, 오늘 하룻밤만 자면 이제 9일 남았는데, 18일 남았는데, 7일 남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환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의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져만 갑니다. 설마 했던 믿음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그 확신은 마음속에만 있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쇠를 깎는 쇠가 있다라고. 겉모습은 똑같은 쇠 같지만 한쪽 쇠는 이 쇠를 깎아내는 그런 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봤더니 포항제철에 가면 큰 망치가 있어요. 근데 큰 막 쇳덩어리죠. 그걸 기중기로 들어서 빵빵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TV에서 보는 그 대장간에서 그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고 그 쇠를 막 이렇게 두들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두들깁니다. 그렇게 두들기다 보면 쇠의 성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쇠의 성질이 바뀌다 보면 결국은 쇠를 깎는 쇠가 된다라는 거죠. 환란이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였다라면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삶의 능력 속에서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하게 되면서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들을, 그 시간들을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일이라는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일이라는 어려움의 시간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졌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의 어려움이 10이라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 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셨던 것처럼 이 10이라는 시간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뭐예요?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 정말 코로나 이전에는 늘상 있어왔던 일 같았어요.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찬양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밥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라고 그냥 늘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딱 다가오니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주일마다 내가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정말 복된 일이었는가. 함께 모여서 반찬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에다 김치 하나만 있어도 같이 먹고 마시고 웃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이거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4층에서 우리가 식사할 때 정말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반찬이 없다라고 투정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마이크가 이렇게 저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내가 놀라서라는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포위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내가 놀라서, 내가 놀라다라는 이 단어는 내가 두려워하다, 놀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극한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의 그런 마음 상태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은 정말 내가 이러한 고통 속에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내 눈밖에 났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 보호 가운데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테두리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 가정을 돌보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정말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린 건 아닐까. 우리 가정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고통 중에 치시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가 보구나,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기 믿음 좋은 어떤 장로님에게만 해당되어지고 나에게는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윗도 계속되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고 불렀더니,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 주님 하고 불렀더니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은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 내가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내가 붙잡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변치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지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정말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형편이 정말 자꾸만 힘들어져만 가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아버지 불렀더니 주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 붙잡고 있잖아,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31편에서 인생의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다른 것들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도망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참 많이 힘드셨죠?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정말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언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정말 끝날까 답답하기만 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대항의 모든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0년도 뜻하지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끝이 언제쯤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더더욱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주여,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였듯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연단을, 또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생각되는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랑을 붙잡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